요즘 들리는 말 가운데 이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부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어느 교회 보니까 이 렘넌트들이 몇 명이 일어나가지고 비밀결사대 조직을 했대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 모아가지고 목사님 훈련비 대주고 목사님 조용히 뒤에서 하니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이들 코 올리게 돈 정도 되겠죠. 근데 20대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목사님 저희들이 비밀결사대 하겠습니다. 그래 어디서 그걸 잡았냐 그랬더니 이제 메시지 가운데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 메이슨으로 이러는데 실제 말만이 아니고 실제 새 아이가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조용히 통장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런 어떤 하는 부분에 뒤에서 조용히 돕겠다고 아이들이 20대 아이들이 일하는 겁니다. 야, 이 참 복을 받은 목사님이구나. 아이들이 그런 언약을 잡고 일어났어요. 이제 직장생활 바로 시작하고 뭐 월급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얼마씩 떼가지고 비밀결사대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 교회 이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이렇게 그 주중에 이게 카톡을 이렇게 봤는데 아무개 분이 딱 그 통장 만들어가지고 제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뭔가 자세히 봤더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늘상 역대상 29장 1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때 미리 저축한 것으로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도 건축 계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뭐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뭐 진짜 돈 1,000만 원 가까이 우리가 도왔죠.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이 저축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가 있구나.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저도 10의 1조만큼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조금씩 모아놓은 게 이게 또 몇백만 원 또 차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계좌 개설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을 때 주의종으로서 굉장히 힘이 난다. 이런 성도들이 몇 명만 일어나도 교회는 굉장히 힘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 뭐 1월달 사실 제비 뽑기가 안 돼가지고 우리 김경숙 성도님 제가 누구를 할까 하다가 뭐 한 이틀 지나서 김경숙 성도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았죠. 근데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뭐 벌써부터 막 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예전에는 내가 왜 가야 되냐 그러더니 지교에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 속에 막 행복이 물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영어 학원에 있는데 어떤 그런 인터뷰가 쉽게 오지 않는데 이 딸에게 인터뷰하자고 또 막 오고요. 심지어 그 바람에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제가 내일 저녁에 목사님 힘내시라고 고기 사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일 7시 예약이 돼 있다니까요. 사람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자꾸 대접하고 싶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꾸 막 지교에 오고 싶고 이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 약간 좀 질투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빛이 보니까 자기는 행복 안 한데 입만 벌리면 자꾸 투덜투덜 대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뭐 교회 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집사도 아닌 주제에 막 자기도 모르게 행복이 막 밀려온다면서 빨리 이게 뭐죠? 식기 다 씻어놓고 얼른 지교에 가야 되겠다면서요. 부동산에 30분 맞춰서 왔더라니까요. 오늘 날씨가 영하권 10도 넘는 날씨 아닙니까? 사람이 행복해지고 자기도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 행복이 밀려오는데 원단을 받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기를 넣으리니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가슴에 확 오면서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벅차가지고 우리 황폐한 우리 가정의 마른 뼈와 같은 이 가정이 막 살아날 것 같은 환상이 보이니까 막 이게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이게 주의 종으로서도 기분이 좋습니까? 야, 저런 분들이 몇 분만 일어서 버려도 이게 막 교회는 살게 되겠구나. 막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힘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김자 장로님 손자 태준이 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어제 조지 메이슨 대학 지교회 하고 오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끝나고 다 사모님이랑 모셔다 드리려고. 전화 왔는데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사귀는 친구가 조지 메이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할머니 집에서 전해준 그 복음, 나한테 전해준 복음을 이 친구에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친구가 분당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아니, 코옆에 여기 있는 사람도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하면서 그 응답받은 사람이 여기는 안 와요. 내가 권사만 됐어도 가는데 금요일 내가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막 이러면서 안 온단 말이에요. 아니, 엎어지면 코다할 때고 말이지. 다 차량이 다 봉사해주고 하는데도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분명히 TV 보고 앉아있을 사람도 있을 건데 안 와요. 근데 이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요, 온다니까요. 성남에서 터미널로 버스 타고 다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 이리 온다니까요. 그리고 와가지고 제가 서론 쫙 푸는, 서론만 1시간, 본론 하는데 1시간, 복음 쭉 다 설명하고, 이 친구 보니까 태국에서 15년간을 생활하다 왔어요. 거의 외국에서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한국말 알아듣겠냐 그랬더니 한국말 잘해요. 한국에 와서 많이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을 받고, 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 우리 태준이와 함께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맛있는 뭡니까 이게 주꾸미 먹었어요.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주꾸미 먹고 싶대요. 주꾸미까지 100만 마리도 내가 사줄 수 있다. 아니, 왜 못 사줍니까? 목사 기분이 좋은데. 안 그래요? 그러라고 우리가 헌금 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다 헌신하는 거죠. 주꾸미 100만 마리는 못 사주겠습니까? 예. 복음만 전하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돈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은 얼마든지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조지 메이슨 대학 여기 와서 같이 지교에 참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또 필요하다면 이제 보면 아마 해송 지교회로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해요. 원래 오늘 3시에 거기 있으면 거기가 오려고 했었다더라고요. 내가 차량 운행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로 이제, 그러면 목사님 주중에 시간 한번 내주시라고. 그럼 바로 내자. 그래가지고 오늘 만나서 2시간 동안 복음 설명하고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 딱 2가지입니다. 전도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막 터무니없이 데리고 오고 이게 아니고요. 교회는 전도해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시켜서 온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딱 2가지예요. 이거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일은 싹 없애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만 해야 돼요. 교회는 이걸로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렇죠? 네. 더 이상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잡았더니 하나님이 성취시키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고, 내가 복음 전했더니 사람이 살아나는, 자, 이런 포럼들이 막 살아나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친구의 그리스도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냐? 그 친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주하게 된다. 악령은 즉각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된다.
여기에는 연구하는 게 아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 감히 성령을 건드릴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을 자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를 막을 자 있겠어요? 자, 우리는 가다 실수할 수도 뭣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7.8기입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돼요. 8번 넘어지면 9번째 일어나면 돼요. 그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미 영원한 저주받을 지옥 갈 원죄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그럼 만판 우리가 막 죄 지으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너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환경이 어려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올 때 성령 인도 받아온 겁니다. 예배 올 때 남편 따라오고 아내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어디의 예배의 자리에 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만이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사기치러 가야 돼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중독 현장으로 가야 돼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아닌 집착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성령 인도 받아서 왔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응답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주님은 확증시키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요, 이 확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오빠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는 당연히 모른다. 왜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진짜 어디서 응답이 어떻게 이게 뭐가 옵니까? 온다.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이 계십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돼요.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돼요. 질문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만 하면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시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라면 돌아가던 길도 돌려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은 분명히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도 응답받는 너는 나의 자녀임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이 응답받아야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응답 못 받으면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 없으면요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응답이 없으면 굉장히 따분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주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천사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땅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땅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돼요. 모든 귀신 악령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 이름 부르는 순간 만물이 복종케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빌립보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빌립보 3장 20절.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지고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래봬도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데.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현주소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잡혀있는 여러분을 건드릴 자 없고 막을 자 없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증거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세계 정복의 증거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뜻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버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근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성경 다 펴놓고 읽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느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석가께서는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모르고 불자 하나를 남겨놓고 갔어요. 인생은 길이 없고 허무하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깨달아봐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막바로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바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는 그 생명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요. 더라는 말은요, 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덕중 목사님 교회가 언약교회가 아니고요, 그 언약교회예요. 김포에 가보면 언약은 많아요. 언약은 많은데 어떤 언약이냐는 거예요. 그 언약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약은 많아요. 이것저것 많은데 축복의 언약, 뭐 언약 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바로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바로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더 카버넌트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고요, 바로 앞자에 가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니까요.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속죄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분은요, 이 땅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부활 종교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다 살아나버려요. 부활이라는 거 다시 살아나버려요.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부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가정 변화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할 때 우리 안 믿는 자녀들이 변화돼서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인생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뭘로요?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셔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습니다.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가 결국 주님이 복음 다 증거된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버팅기고 오지 마세요. 지금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다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이 복음을 막는 자, 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 완전히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 개인, 교회, 시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을 인생 전반부에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원적 축복입니다. 처음 부를 때부터 그랬어요. 너를 통하여 대표적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문 살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 살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 살리고 대표적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믿을 때 우리와 똑같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적 축복입니다. 한 시대를, 열방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면서요, 4번째가 네 씨로 말미암아, 후손들이죠. 영원히 기념비를 남길 만한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모 당대 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손 때도 기념비를 남기게 돼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5번째 뭡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이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부르시면서 다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이 나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한 삶으로 가게 된다면 여호수아 가는 길에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호수아 가는 길에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가는 길에 해와 달이 멈췄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막았던 로마의 이 황제 10명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 이상한 정신병자들 있거든요. 복음 막는 게 뭡니까? 막 불로 태워 죽이죠. 사자 막 2주일씩 굶겼다가 이 사람들 막 찢겨 죽이죠. 막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기독교인은 막 별의별 방법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250년 만에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막았던 로마 시대의 황제 10명은 전부 객사했습니다. 역사가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는 어떻습니까? 곳곳마다 신사 만들어 놓고 절하겠던 일본은요, 완전히 나중에 무너져 버렸다. 이게 히로시마의 그 유명한 원자폭탄 2방 터뜨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두 손 들었죠. 전 세계를 막 제패하려고요. 막 큰 야망을 가지고 막 야욕을 가지고 세계를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세요. 일제시대에 죽었지만, 비록 순교했지만 그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그 일제시대 때요 신사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신사는 우상숭배 아니다 라고 가결시켜놓고
전부 신사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절했는데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그건 우상숭배다.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 수 없다. 이런 순교의 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축복을 받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와서 윤여진 목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너무 편안해서 우리는 탈이요. 북한은 지금 숨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조금만 뭐하다 싶으면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손주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올라가서 말하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바로 막 데리고 와버려. 아니 왜 김일성 초상 거기다 대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든지 뭘 해야지 다락에 조용히 숨어서 가서 중얼중얼했다. 요거 기독교인이구나. 바로 끌고 와. 여러분 우리는 워낙 기도를 안 하지만 기도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일제시대 때 이런 많은 순교한 분들이. 여러분 70년 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무너졌어요. 뭐죠? 공산주의입니다.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 마지막 남 북한 땅이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완전히 지금 막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시려면 금방이라도 여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복음 막는 자, 복음 방해하는 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나라나 전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이런 사실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시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떤 증거를 이분들이 얻었는지요.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주님을 다시 살려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들이다. 여러분도 똑같이 이 증거를 초대교회처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보죠. 30절부터 보죠. 32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증거를 얻는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었는데 엄청난 이런 능력을 받고요. 엄청난 이런 일들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자가 사도들을 끄집어 빼놓고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밤 이런 증거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번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정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 그렇죠? 모든 민족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밥을 막 100번 사주니까 막 쫓아오는 사람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밥을 잘 사줘. 나는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면 밥이 생길 것 같아. 나는 목사님의 제자야. 아닙니다. 목사님 스타일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입는 넥타이 색깔 난 최고로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신는 구두 색깔 나 저런 색깔 별로 안 좋아해.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이 하는 말투 그건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목사님의 제스처, 설교할 때 저렇게 제스처를 해야 되나? 좀 고상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죠.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곧 죽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실 겁니까? 말씀을 따라가실 겁니까? 그러면 제자입니다. 제가 별로 좀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니어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스타일 내 스타일 아니다. 여러분 스타일 따라가라고 주님이 나를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를 스타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지만 전라도 역사 다르고 경상도 역사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교회 역사, 저의 역사, 여러분의 역사, 준비된 역사 다 달라요.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조은수 목사님 교회 조인주 장로 하나 나왔는데요. 교회 다 식주인 역할 다 먹여 살려버려요. 그 교회가 엄청난 사람 많은데요. 이 조인주 장로님 때문에요. 다 따라서 다 헌신해버려요. 이분이 막 건물 팔아 다 내놔버리고 이분이 하니까 옆에 사람 가만 눈치 보다 같이 따라가 버리고 한 명이 딱 줄 서버리니까 그냥 다 따라가요. 입 딱 다물어. 왜냐? 그분이 워낙 큰 헌신을 해버리니까 조그마한 거 해놓고 옛날 말하기 좋아하던 사람들이 쏙 들어가 버려요. 아니 돈 100만 원 헌신해놓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몇 억씩 내놔버리니까 그 앞에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제자가 돼버리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강단에서 말씀 떨어진 대로 그대로 순종해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러쿵저러쿵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교회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주의종 이 어떤 그 외형적인 게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잡고 말씀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제자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 제자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제가 지을 수 있겠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결론이요. 전도하는 축복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열심히 잘 전했기 때문에 복음 영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도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하거나 그래서 들레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써줬다는 게 감사하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된 그 사람이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바울처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택하셔서 부르셨다.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셨다. 이 정도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창세 전에 예정된 계획 속에서 저와 함께 앉아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각자의 모든 계획을. 근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제자들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을 정말로 따라간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라간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대통령이지만 전도자요. 그렇죠? 공무원 장관이지만 전도자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주는 뭐냐? 전도자요. 부는 뭐냐? 우리 업이요. 자꾸 주와 부와 혼동해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콩나물 장사하는데 내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부업은 콩나물 장사요. 내 주업은 전도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전도자요. 저는 강단 전도자요. 여러분 강단 선교사요.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버리면 현장 다 살려내버리게 돼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죠. 전도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년 가야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한 명도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그게 행복한 일입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육대회도 너무 열심히 준비하지 마라. 왜냐? 전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뭐 먹는 거 너무 대충 해서 먹어. 먹는 것 집중하다가 전도하는 축복을 놓쳐버릴까 싶었어요. 여러분, 대충 하라니까 대충 뭐 그 말이 아니겠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노는 게 중요한 겁니까? 체육대회 하는 게 중요합니까? 모든 체육대회도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야유회를 간다. 우리 전도할 사람 없나? 같이 갈 사람 없나?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전부 전도로 연결시켜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유회, 기뻐하시는 체육대회, 기뻐하시는 놀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와 다른 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교회는 오직 복음. 그래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오직 전도. 그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전도에 방해될까 싶으면요, 좀 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너무 딴 걸 너무 집중하고 좋아하다가 옆 사람 전도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집중해버렸다. 그거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저도 조금 내려놨어요. 약간 좀 내려놨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런 팀들이 나와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하나만 딱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딱 하나는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 팀입니다. 무슨 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놀러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캠핑 갔습니까? 전도 캠프 한 거요. 선교 캠프 한 거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다가 사도행전 이 사람들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며 진짜 가는 인도 받아보려고요.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13장 점술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뭐죠? 이게 무속, 점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각종 우상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팀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이 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게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24시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 전도만을 생각하고 정말 기도하는, 다른 거 응답 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이 기도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도 다 양보할 겁니다. 그런데 저것만은 양보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저것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현장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 13장 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 팀이 모여서 곳곳마다 사람 살리는, 현장 살리는 지교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자, 감사하게도요, 보니까 이 지교회에서 무너졌던 분들, 방황하던 분들, 이제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오늘 한마디 던졌죠.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하는데, 그 구집사님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는 방학 끝내라.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방학 끝내라. 되게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신앙 회복해야 된다.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있어도 가야 되고 열매가 없어도 가야 되고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열매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분명히 이 뼈 저 뼈를 맞춰서 살려내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만 대언하면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다 살아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냐? 말씀만 대언해라. 가서 말씀으로 살려내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직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이 구원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 주식을 작정자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도 아직도 구원의 시간표와 때가 온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교인,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을 이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건 대충 하세요. 정말 모든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저 팀의 일꾼들 일어서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지교의 응답 못 받는다, 내 지역을 살리는 이 부분이 안 된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초대교회 중직자 있는 자리에 지역 살아나고 제자가 달라붙고 다 했어요. 이 응답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전도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송도 땅에 복음을 다 듣도록 만들겠냐, 저는 그거 고민하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3제자 생각하세요. 비밀결사대로 전도자와 목회자 주의 종들의 비밀결사대, 그리고 렘넌트의 발판론은 RM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정말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릴 올바른 성전 건축을 위한 홀리 메이슨들이 일어나야 된다. 결국은 영적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보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서집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교회 세워졌다. 실내 인테리어 이제 뭐 다 저 자재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 한 100트럭은 갖고 와야 됩니다. 100트럭 갖고 되겠나 여기? 대표적 교회 하나 세우려면. 그런 다음에 우리 저 복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복선미 집사님 어제 이제 그 딸이 진선이거든요. 이 아이가 다 지망했는데 건축가 다 했는데 건축가는 다 안 되고 실내 건축 디자인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대표적 교회의 실내 디자인을 좀 맡아라.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인재들이 들어오면 그럼 하면 돼요. 네. 사도행전 13장의 일꾼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증거를 주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계복음화 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이 안에 내 관심, 내 마음, 내 몸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만약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를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이 아니라 마음만 바꾸세요. 마음만 먹으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딱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영원한 보증으로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세계복음화하는, 세계정복하는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이 7가지 축복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확신 갖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사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모든 흑암을 결박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한 보증 으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며 세계를 정복하는 증거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전도하는, 정말 이 전도하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바울처럼 부르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 팀들이 모여 앉아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정말 하나님 이분들을 통하여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도 아직도 구원의 때와 시간표는 오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부분에 완전히 올인하며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결박되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과 전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비밀 결사대로 RM으로 홀리 메이슨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렘넌트들은 삶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비밀을 열며 주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둠의 세력의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며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7가지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늘의 권세 주의 천사들을 움직여 보호하시며 땅의 권세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흑암의 날을 완전히 무너뜨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고 계시며 영원한 보증인 하나님 나라의 배경대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증거를 주고 계시는데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증거를 주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 7가지로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을 확신하고 이제 확인하게 주옵시고 확증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를 모든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팀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곳곳마다 무속 우상 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시며 지금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지금도 아직도 구원의 시간표와 은혜의 시간표는 남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세계복음할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전도자의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밤,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